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눌 건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누리 가족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매일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그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인데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는 나이인데도 아들을 배웠나니 이는 여섯째 딸이 된지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나는 그 과정에 이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때 마리아는 죄인의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런 인사가 있지? 라고 놀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죄인이면서도 의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잉태할 거야. 하나님이 그 잉태해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너무 놀란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니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엘리사벳 친척인데요. 제사장의 아내예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그런데도 이미 수태를 했어. 6개월이나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갔는데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야. 아, 네. 그 말씀 나한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스, 아멘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멘하고 받으니까 천사가 떠나갔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응답받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신비 중의 신비, 기적 중의 기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육신으로 태어난 사건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밀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비밀이 뭐냐면 성령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 비행사 있잖아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복을 입어야만이 우주에 가서 둥둥 떠서 그 우주를 관찰하고 다 볼 수가 있고 누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복을 입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우주복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 있을 때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광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주복을 입어야 우주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약혼을 하면 케투바라는 서약서를 쓰고 나면 정식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아직 동침하기 전이기 때문에 몸은 처녀의 몸이었죠. 그죠? 근데 주님의 능력이 덮으셨어요. 여기서 덮으시리니는 헬라어로 에피스키 아세이로 뭐뭇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다, 그늘로 덮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거룩한 임재 또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다 구름으로 임재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읽으시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딱 덮으니까 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엎어져 버리잖아요.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 영광에 셰키나 영광에 임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 구름은 보호와 거룩한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이 마리아를 덮었어요.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해 덮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순간에 성전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임재가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도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밝은 구름이 제자들을 탁 덮었는데 이때도 똑같은 동일한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마리아를 거룩하게 덮음으로써 인간이 사람의 관여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하여도 애써도 힘써도 노력으로도 자기의 공로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돈돈돈돈 하고 살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주셔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확 나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 네, 돈 놓겠습니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돈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고집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돈 놓겠습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받을 때도 온몸으로 완전히 형용할 수 없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임재가 덮어지면서 바로 네, 그럼 내 인생 아니네요? 예수님의 인생이네요. 그러면 이 빚 있는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책임지세요? 이렇게 그냥 순종이 되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받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나님 제 일하세요. 그냥 순종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행해지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로도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시니까 마리아가 입에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통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우주 비행사가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그분 안에 우리는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으로만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나를 사로잡으실까요? 영광으로 덮여드릴까요? 덮여주실까요? 내 것, 내 좋은 거, 나 필요한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성령 체험을 하긴 했고 예수의 향기도 맡았고 몸도 치유를 받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저한테 알아듣게끔 내가 무지하니까 알아듣게끔만 말씀하시면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청 갈급했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영광으로 덮으시고 순종하게 만들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십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을 때 담대해지고 말씀을 탁 선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미 된 것을, 이루어진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미 된 것을 심중에 심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지금 우리 의인처럼 의인을 예표한 거예요. 의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두 번째 비밀은요.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풀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일하시도록 다 맡겨드려야죠. 풀어져야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일하세요. 시편 107편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며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그 시간에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확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 레마가 뭐예요?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듣는 말씀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확 풀어질 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심중에 풀어져서 내가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씀대로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바로 우주 배영세가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때 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하다는 헬라어로 메노 그러는데요. 머무르다, 계속 남아있다, 변치 않다라는 뜻으로 바로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딱 함께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중에 믿음과 하나님 마음이 딱 일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심중에 심어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심중에 심어져서 심중에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성령님 없이는 능력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말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말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할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즉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죠? 즉 주님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 영광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가 그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을 천사가 할 때 영광으로 딱 임해버리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냥 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마리아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덮을 때 나도 모르게 순종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냥 목사님 기분 맞추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선포되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루어지이다는 게노이토라는 헬라어인데요. 기원법으로 써져 있어요. 기원법이 뭐냐면 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인 존재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기원법의 의미는 강한 소망, 간절한 바람 또는 가능성 있는 소원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요. 이 말은 그렇게 되겠지. 아이 말씀이 뭐 그래 그렇게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적극적인 소원과 헌신의 표현이 바로 기원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위험과 개인적인 어려움. 자, 사회적 위험이 뭐냐면 이때 당시 율법이 약혼을 했어요. 정식 부부가 됐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임신을 했다면 딴 남자와 간통했다라는 거잖아요.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법이, 율법이. 근데 이것이 들통이 나보세요.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개인적인 어려움 뭐예요? 또 이것도 어려움이지만 약혼자 요셉이
본인을 버릴 거라는 생각, 비난할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죠?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실현될 것을 믿고 아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마리아에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 임재가 덮어지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아멘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돈 놓겠습니다 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루어지다는 마리아의 완벽한 순종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헌신적이고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결단을 나타내는 거죠. 매우 중요한 고백인데 이게 마리아의 자체 내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었잖아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 내 마음의 소원을 넣어준 것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양육하고 이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고생하시고 너무 힘드시겠다 이야기를 해요. 왜?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힘들지 않아요. 할 때 기뻐요. 즐거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이루려고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능력을 덮어주세요. 자,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는 보면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 대답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화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을 먼저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능치 못할 일 하나님 믿어야 돼요.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전부 만들었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치유가 되는 것은 안 믿어? 왜 이게 된다는 것은 안 믿어?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갈비뼈 3, 4번 금이 간 거 나는 확신하니까 기도했는데 치유됐잖아요. 즉시 기침을 해도 아프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권적인 행하심을 먼저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지식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다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첫째는 믿음은 현실이 아니에요. 보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내 생각에 말씀을 끌어다가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이니까. 세 번째는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이루어진 거. 그곳에다가 내가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나 했을까요?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걸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재가 탁 덮이니까, 그죠? 자기의 경험, 지식이 싹 사라져버리고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대를 이어 역사의 그 이름이 불려지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금 지난 후에도 마리아 이름은 여전히 불리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사로잡을 때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들을 때 그분의 믿음으로 즉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심중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벳 집으로 갔어요. 천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벳 이미 6개월이나 됐다. 그러니까 45절에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너에게 복이 있어. 가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6개월 된 아이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얘가 뛰놀아요. 뱃속에서 먼저 알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응? 그리고 마리아는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의 믿음을 예표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받아내고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끌어다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님 임재가 느껴지면 이제는 내 것을 원하지 않고요. 점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내 생명도 드리고 싶어져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비밀은 먼저 감사와 찬양, 경배로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에서 49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어요. 자, 내 영혼은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 혼이에요. 내 혼이 주를 찬양했더니 내 혼이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내 마음 뭐냐? 푸뉴마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성령님은 내 영과 함께 있어요. 혼하고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혼이 하나님을 먼저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느끼니까 혼이 그것을 받아서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랬냐? 49절을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죠? 이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라고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확신이 되니까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나는 기쁨과 감사로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목 뒤에서부터 여기 이 날개뼈 이 사이까지 땡기는 거예요. 잠을 잘못 자서. 그런데 선포를 해도 안 나가고 내가 막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그러면 좋아졌다가 다시 잠자고 나면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지. 내가 말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기뻐하고 이미 나는 건강해졌어 라고 기뻐하고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나았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숙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땡겨가지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우리가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확신이 와요. 확신이. 그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 표현이 바로 마리아처럼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확신이 왔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안 보이지만 확신이 오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왔으면 우리의 심중에 풀어져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자신의 믿음을, 내 믿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 이렇게 주님이 확실했다는 걸 믿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혼을 아까 푸시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혼이 주를 찬양하면 혼이 의지적으로 주님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심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올라올 때 혼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은 영이 알아보는 것이지 혼이 알아보진 않아요. 혼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자,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구원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이고요.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선포하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 탄생해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심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님과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내 고집 다 꺾어야 돼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어도 이미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 놓은 것을 말씀을 선포함으로 실체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심중에 심고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이고 말씀은 그래도 내가 지금 아픈데요. 아이고 통증 계속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통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걸 나는 깨끗한 걸 보는 거예요. 항상. 암 사진 찍었는데 암세포가 컸어요. 병원에서 안 났는데요. 나을 수 없대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암세포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나는 암이 싹 사라져 깨끗한 몸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암이 사라졌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근데 오늘 4가지 비밀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복을 입었을 때야 우주에 날아가서 우주를 다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밀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풀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일하시도록 다 맡겨드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그 고집을 다 꺾고 자존심도 다 꺾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라고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와 찬양, 경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나님, 나는 이미 치유된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 믿음 보셨죠? 내 심중에 확신이 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누구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해요?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의지를 보일 때,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말씀을 선택하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이뤄놨기 때문에 네가 말해, 내가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